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칭찬의 습관. 그죠? 요즘 각박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칭찬이요, 격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기쁨을 누릴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때 이 세상은 더 행복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칭찬의 습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서 얼마만큼 칭찬하는 삶을 살으셨습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을 칭찬하고 또 남편들은 아내는 남편을 그리고 친구는 나는 또 친구에게 이웃에게 얼마나 칭찬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나는 또 어떠한 삶을 통해서 칭찬받는 삶을 살으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한 주간 나의 한번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을 칭찬을 많이 했는지 그리고 나의 믿음의 삶과 바른 정직한 삶을 통해서 칭찬을 많이 받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그런 삶들이 부족했다면 이례적으로 끝나지 마시고 계속해서 각박한 이 세상에서 칭찬이 필요한 이 세상에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또 감사의 습관입니다. 긍정의 습관, 칭찬의 습관. 오늘은 세 번째로 감사의 습관입니다. 감사는 세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if, 만약입니다. 만약. 두 번째는 because of, 때문에, 무엇 때문에. 세 번째 감사는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만약이라는 것은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뭐를 주시면 감사하는 것이고 때문에는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와 때문에의 감사는 어느 부분에서 일반적인 감사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최고의 성숙한 상태의 감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사랑과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의 감사의 절기를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 기억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신약 시대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평소에 감사하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김영정 원사님이 최고의 아멘 하셨는데 혼자만 감사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목사가 질문하면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감사라는 이 단어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인간의 관계 속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 또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명령어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는 그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그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의지적인 순종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먼저는 크리스찬들에게 기대하시고 또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동시에 오늘 18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너희를 향하신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과 경험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이 감사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평범한 일이 있을 때에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감사하고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의 육신의 느낌대로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느낌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인생은 짜증나고 투덜대고 불평거리며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잠자리에 일어나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하고 싶다? 더 자고 싶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오늘 학교 가기 싫다. 또 우리 직장인들은 오늘 출근하기 싫다. 또 우리 가정주부들은 또 엄마들은 오늘 누구 우리 집 밥 해주는 사람 없나? 우리의 느낌입니다. 우리의 느낌. 우리의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또 주일이 되면 오늘 날씨 좋은데 놀러 가고 싶다. 그런 유혹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 행동하지 않고 우리의 그런 잘못된 의지대로 행동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그래도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가야지. 그래도 오늘 돈 벌러 또 출근해야지. 또 주부들은 가족들 맛있는 밥을 해줘야지 하고 벌떡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더 자고 싶고 놀러 가고 싶은 잠깐의 유혹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야지. 그것이 나의 본분이 아닌가.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느낌과 분위기에 의존하려는 유혹의 마음을 떨치고 벌떡 일어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선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삶은 진정한 멋지고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서 이 편지를 받을 그 땅에 그 당시에는 그들은 마치 환란의 한복판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될 때 그 편지의 내용을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말씀을 보니까 환란이나 고난이라는 단어들이 유독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2장 2절에서도 보면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또 14절에서도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느니라. 또 3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이런 구절들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어느 정도였을까를 우리는 지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처한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이러한 역경의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고 환난이 있고 내 뜻대로 되는 일들이 많이 없는데 어떻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합니다. 범사에 만나는 모든 일이 그러한 일들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뜻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참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평생 사도 바울을 지배했던 좌우명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환경을 볼 때 회피하지 않은 상황들, 기뻐할 수 없는 오늘의 어떤 고통들, 감사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은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범사라는 단어,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와 전혀 반대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 원문에 보면 같은 전치사가 두 번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in에 해당하는 전치사인데요. 이것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것들 안에서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다. 무엇이 두 번 반복해서 들어갔어요? 무엇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를 바라보게 될 때에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두 가지 시각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환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게 될 때 환경을 통해서 그 인생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각은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나 유익을 주는 시각이 아닙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 안에서만 인생을 바라보게 될 때 어려운 일이나 환난이나 예기치 않은 상황들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또 좌절하게 되고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됩니다. 그 힘든 상황들로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생의 시각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을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시각인데요. 나의 삶의 환경을 볼 때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제 경건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수아 장군이 이제 땅을 다 분배한 그 이후에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땅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무엇의 기준을 가지고 땅을 요구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억지 주장을 해서 땅을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약속한 땅을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할 때 그냥 무턱대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너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이것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찾을 때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려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시각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바라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울이 기록한 성경 13권의 그 내용들을 잘 분석해 보면 그가 유독 강조하는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은 여러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또 개인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거듭 강조하는 표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한 표현을 너무 자주 사용하고 쓰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들을 자주 반복하면서 쓰였을까요? 그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죄수 중에 죄수였었고 보잘것없는 팔싹둥이였었지만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았었던 그런 은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편지를 계속 쓰면서 교회에게 개인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담대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삶을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도,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때에도, 매질을 당할 때에도, 돌팔 매질을 당할 때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시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고난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문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으로 그 시각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고난을 당하지?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어려운 일들이 있지? 내가 자녀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왜 우리 자녀들이 내 원리로 되지 않지? 그런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으로 그 삶의 시각을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시각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나의 삶이 나의 원대로 되지 않고 고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환경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천지도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운명도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변하고 달라지고 바뀔지 않을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상황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끊임없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확신합니다. 이렇듯 모든 환경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뇌성갑의 시인인 송명희 자매를 잘 아시죠? 우리가 오프닝 찬양에서도 나 가진 짐은 없습니다. 나 가진 지식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같지 아니하는 예수님께서 주인되기 때문이라고 고백했던 그 시와 그 찬양의 고백. 그분의 시를 보게 접할 때마다
믿음이 참 순수하고 깨끗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의 시 속에는 진솔하고 그리고 심오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건강한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분의 내면 속에 우러나오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에 담겨져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게 될 때 놀라운 그러한 고백이 있는 것을 그분의 시에 범선의 감사라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요.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주간에만 주의 고난을 기억하는 자여 주의 죽으심을 언제나 기억하라. 의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쁠 때만 기뻐하는 자여 항상 기뻐하라. 이 시를 보면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간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얼마나 심오함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가고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들을 더 머물게 하고 더 깊이 묵상하게 하고 그냥 지나치지 않게 집중하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또 그의 시에 내가 행복한 이유라는 시가 있는데요. 손가락 하나 제대로 움직일 수 없고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불쌍한 자매이지만 뇌상마비 장애우이지만 이 자매가 행복한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인지 한번 다시 또 들어보시겠습니까?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게 재물이 많은 이유가 아니요 주 내게 분깃된 이유 때문이며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게 친구가 많은 이유가 아니요 주 내게 친구가 된 이유 때문이며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게 영광이 많은 이유가 아니요 주 내게 기쁨이 된 이유 때문이다. 주님이 나의 기쁨, 주님이 나의 분깃, 주님이 나의 사랑, 주님이 나의 소망,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복의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와 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내용도 뜻도 성령의 자매의 고백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산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걸려있는 기도문을 하나 더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계획된 대로 안 되도록 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만큼 안 하고 아내가 미워지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짐스러울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제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어젯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합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나타내고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풍성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평을 하면 이상하게도 우리는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우리가 입에는 찬송과 기도가 사라지고 말씀 있는 것과 봉사하는 것이 즐겁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습관화가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는 성도에게서 나오는 최고의 성숙한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그리고 한 주 동안 하루 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았는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했다면 그것이 무엇 때문에 왜 감사를 했는지, 그런데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불편한 이유는 분명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평한 요소는 언제든지 있고 불평할 것도 우리의 삶에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할 요소와 불평할 것들이 우리의 속에서 감춰지고 보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봐도 저것을 봐도 감사하고 저것을 생각해도 이것을 생각해도 감사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때문에 감사의 조건으로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감사의 조건들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때문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 고백은 최고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 의지와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갔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새롭게 변화되어진 주님이 주신 가치관을 가지고 잘못된 습관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나에게 새롭게 부여해 주신 새로운 긍정의 습관, 칭찬의 습관, 감사의 습관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향하여 희망이 없다고 소망이 없다고 투덜거리지만 긍정과 감사와 칭찬의 습관이 존재할 때 그곳에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의 불꽃이 바로 먼저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남은 여생 동안 매일 감사하면서 산다고 해도 그 감사가 얼마나 많이 쌓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봉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세상의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정으로, 세상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파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만약에 때문에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습관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